4번, 지난주까지 우리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 때 우리가 온전하게 굴복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앞에 섰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니, 안 믿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게 그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만났기에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7가를 다룹니다. 부활체조 7가를 4번입니다. 자, 영적 기도입니다. 읽어보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 영적은 굴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면, 즉 창조주를 만나면 영적 굴복은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조주를 만나면 굴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창조주심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만난 자의 특징은 영접은 곧 굴복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을 위한 액센트는 창조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접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 허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창조주를 내가 만나면 영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목사님께서 순홍아, 마귀가 다 알아. 그런데 굴복을 안 하는 거야. 자, 여기서요, 여러분, 마귀도 알죠. 마귀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굴복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 굴복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딱 지식으로만까지 가지만은 영접하지 않는다. 마귀는 정확한 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굴복으로 가는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굴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귀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다. 다 아는데 굴복하기 싫어한다. 마귀는 다양한 생각을 넣는다.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신 없는 신앙생활 등으로 갈등한다. 인류 최대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가? 표현이 그렇지만 영접할 것을 구걸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미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창조주 앞에 1대1로 서야 한다. 이것만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라. 초점은 영접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복이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영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지적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해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다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냐?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다시 설득을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창조주 앞에 설 때 우리는 굴복이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볼 때 1대1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학부모 이정희 우리 학부모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을 좀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는가? 이 질문부터 정말 실제적이다.
주님께서 내 몸속에 언제 들어오시는가? 이 말씀이 추상적인 아닌 실제적인 측면에서 들린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오신다고 하신다. 공급했었다. 그 문을 여는 시점은 무엇인가?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가? 간절한 마음이면 되는가? 진심이면 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정확히 말씀해 준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 믿는데,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느냐? 딱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를 안 겁니다. 정확하게 창조주심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창조주심을 알고 그분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리는 굴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즉 창조주를 만나고 굴복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신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다. 정확한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실 때 창조주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창조주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창조주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내가 구원의 주로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나의 죄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이 그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서게 되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닐 때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 1년을 그냥 다녔는데 그건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신일재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십자가 달리신 이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은 줄 믿습니까? 딱 그 순간 제가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네. 그 순간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분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놀라운 거죠, 이런.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여전히 담배 피우고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가 만난 거예요, 이때 만났다.
이때 정확하게 만난 거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구나. 그때 딱 알 때 완전히 그 예배 시간 때 완전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는 잘 몰랐으니까 그는 구원자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내가 만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사실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창조주를 만나니까 십자가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내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때 정확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는 좀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아는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구원자다. 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그렇게 해서 많이 얘기했죠. 예수는 구원자다. 근데 저는 안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으면 저는 도무지 못 믿겠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진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안 들은 건 아니고 1년 동안 교회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크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벼랑감 우리 김원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느닷없이 그러죠. 느닷없이 갑자기 믿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 느닷없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딱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바로 그 십자가 죽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분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준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때 영접하게 된다. 도마의 굴복은 창조주를 만난 자의 굴복이다. 창조주를 만나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가? 그냥 굴복이다. 이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대학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엄청 했었다. 요한복음 또한 정말 엄청 읽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했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굴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고백할 때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할 때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는데 요한복음을 읽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보니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세 복음서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 요한복음이 대단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달라요. 탄생이 아니라 다 성경은 탄생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탄생이 아니에요. 탄생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로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아들로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셨고 이분은 창조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분이 말씀이 돼서 육신에 오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정말 보니까 탁월한 복음이구나.
요복음이 정말 이게 위대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심을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창조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처럼 모두 다 굴복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요복음이 뭡니까? 뭘 이야기하냐? 예수가 누구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를 절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복음은 예수가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접은 언제 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때 영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영접은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도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될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접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건이 영접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영접한 겁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영접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영접의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영접.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은 없는 줄 믿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으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영접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믿고 주인을 믿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실제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의 세계가 모두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까? 아멘. 4차원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3차원의 지금 보이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다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한 뒤에는 다 귀신 역사 있는 줄 있습니까? 다 어둠의 역사 있습니다. 반드시 뒤에 보면 어둠이 있습니다. 조종하는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 마귀냐 이 뿐이지 그 두 존재가 모든 영의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영의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실제라고 확정해 주셨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을 바꾸는 겁니다. 신을 바꾸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바꿨을 때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신을 바꾸는 사건인데 지금 마귀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는 다른 종교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리교를 믿었는데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 음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음성은 됐습니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안 듣지 마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죽이겠다.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너 끝장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누리게 하면서 그 음성을 얼마나 들려주는지 몰라요. 근데 들은 건 있잖아요. 마귀가 오면 뭐 어떻게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긴 적 있습니까? 아 진짜 예수 이름에 근심했어요. 정말 실제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공격했던 마귀가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속에 흐르는 이 저주와 이 우상숭배의 제약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어둠이요. 저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늘 제가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했죠. 근데 딱 정확하게 들은 건 있으니까. 근데 참 놀란 거.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근세가 제가 얼마나 세다는가 하는 걸 대적하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제 이름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를 굴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되어지면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식이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 이제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엄청난 일.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주인을 바꾼다는 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당신 겁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늘 나는 완전히 당신을 굴복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딱 굴복되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건인지 믿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창조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굴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될 일. 아니, 어떤 압제자가 나를 삶을 압제해도 당신이 내 주님이다. 다 내 거, 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내 건 내 거지. 굴복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굴복되느냐? 이런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창조주를 만나니까 이게 굴복돼 버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창조주를 안 만나면 굴복 안 됩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여전히 찍어준 데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다 지식이야. 다 지식. 아 저거는 아닌데. 다 머리로만 고백해. 예수님 주인데 아닌데 말씀 안 지켜.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번 초대교회가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울이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는 완전한 굴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아 이게 왜냐면 우리가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점 있습니까? 이야, 이 땅에서 진짜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가 창조주신 점 있습니까? 이야, 완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신세 조졌다 진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야,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엄청난 일. 엄청난. 근데 이게 뭐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뭐 되기 싫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를 믿어. 이거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신 그 예수 창조주 앞에 내가 굴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창조주를 만났기에,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만났기에 여러분, 굴복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야, 우리는 완전히 굴복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굴복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내가 안 믿고 싶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뭐 싫은데 예수님 주인은 싫은데 그것도 천국 가야 되니까 뭐 되고 난 안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나 사실 여러분 만난 줄 믿습니까? 바울이 만난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로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만났으니까 되는 거지. 언제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알 때 만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니, 내가 창조주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내끼, 뭐, 그분 걸 내가 내 거다 말한다. 야, 저는 도무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나 창조주야. 순종해. 아멘.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 없어. 왜? 그분이 창조주를 내가 진짜 만났으니까. 그분을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영접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요, 절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느냐? 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진짜 창조주를 만나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 진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여러분, 김재희 집사님, 우주를 만든 창조주 앞에 뭘 이야기할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그분 앞에 서서, 이건 내 건데요? 그런데 나도 좀 주인 역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불만 날아가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굴복하는 점 있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진짜 아니까 완전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뭘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분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 맺게 되는 줄 믿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선악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절대로 그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못 얻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냐? 창조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는 사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는가?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 영접 기도에서 하셨습니까? 자, 영접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신명과 지적 의와 나의 모든 삶의 권리 가운데 굴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삶 속에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못한다 해야지. 그때 내가 말 안 하고 절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 성도들 선교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 선교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선교했느냐? 노마 형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형제 앞에 절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창조주를 만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앞에 절을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슨 죄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인데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칼이 들어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 돼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들어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도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시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장군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장군은 예수를 믿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 높은 장군들, 장성들, 한 3스타 이상들 모아놓고 술잔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장군은 술잔은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이 유명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술을 따라 줬습니다.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셨을까요? 대통령 각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그 호의를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했을 때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날아간다. 끝났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거든요. 가감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나는 별자리에서 날아간다. 어쩌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생각까지 하고 거부를 했대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 양심상 도무지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 모습으로 처음에 언짢았대요. 아니 대통령이 원수인데 자기 말 한마디 목숨 한마디 이거 감옥 보낼 수 있고 끝낼 수가 있는데 대통령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마음을 막 움직여주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높여줘라. 대장으로 삼아줘라.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 딱 그러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그분을 내가 믿는데
다른 신한테 절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항상 시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하냐?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가 대단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뒤에서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 믿습니까? 야 이게 대단한 거 이게 대단한 거 이게 뭐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막정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창조주를 만났는데 여러분 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인 줄 믿습니까? 야 이 땅에서 뭐 연연하지 아니하고 뭐 이거 딱 잡고 내가 사겠다는 걸 사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 성도들이 다 선교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딱 하나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으로 교회는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300년 내내 다 뺏기고 그랬어도 절대로 손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은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영적기도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오늘 한번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영적기도 하면 천번만번 했습니다. 자꾸 영적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영접 안 했나? 수련회 때 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목사 그때 이상 붕괴할 때마다 꼭 영접기도를 시키더라고. 그 영접할 사람은 또 제가 또 일어나는 거. 더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영접기도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진짜 수천 번은 안 했지만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계속 이렇게 기도만 가도 이렇게 고요. 그럼 또 일어나는 거. 한번 하면 될 건데 그죠? 자 우리 영적기도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넘어갑시다. 3번 영접은 생각 속에 일어나는 상상의 사건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우리 영주주의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영접의 실제가 아니라 상상 지식이기 때문이다. 김성도 목사님은 영접이 실제임을 믿었다. 그래서 영접을 목사님은 임신으로 보도록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배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접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10개월 동안 우리 그래도 애기 3명이나 낳는다 고생하셨던 우리 인수선 집사님 아가 또 3명까지 있대. 이놈의 새끼다. 그러면 3명이 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그럼 애기가 있다 없다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놈의 새끼가 한 번씩 배를 차면 아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임신하면 아기가 배에 속에 있다는 걸 늘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임신이라 이야기하고 또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영접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접은 실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도 다메스 사건을 통해서 영접의 실제임을 믿었죠. 왜냐하면 언제 그걸 믿었습니까? 다메스 사건 속에 딱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핍박했다? 분명히 교인들을 핍박했고 교인들을 잡아갔고 교인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딱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영접한 자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으면 예수도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핍박받으면 같이 핍박받는 거. 내가 영광받으면 주님도 영광받으신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다. 한 생명,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항상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질그릇 비유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사신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라. 진짜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확정하는 거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믿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가 이 부분을 억수 많이 풀었는데 오늘도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참 기뻐요. 늘 새롭게 들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계속 해도 어머 이거 새로운 거네 이거. 또 그 새로운 깨달음이 오네. 집에 가면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임재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수백 번을 하며 했을 건데 야 여러분들 인상 보니까 오늘 또 새롭게 깨달았다고. 감사해요 진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크게 준비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끝까지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딱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죠. 이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까? 딱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봅시다. 김선우 목사님 이름 수련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중요하겠지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니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영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게 영접이다. 자, 이걸 또 김선우 목사님이 발견했다는 게 대단한 것이에요. 믿음이 영접이다.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그때 딱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았을 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는 것은
바로 영접과 연결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증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내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을 확정되어질 때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변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속에 계신다고 믿으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 그걸 진짜 우리가 믿고 내 몸속에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나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로 함부로 못 져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분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 이제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되어진다는 사실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임재가 지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한번 크게 안 믿는 사람은 노멘하시고 진짜 믿는 사람은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멘. 정확하지 여러분. 아멘. 이걸 진짜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영접해놓고 내가 안 믿어도 주님은 내가 안에 사신 거예요. 내가 주님 놓치고 산 거야. 두려워하고 내가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말하고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내 몸속에 주님이 들어온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밑에 부분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자, 강영호 사모님이십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독교 전체의 문제다. 여러분, 항상 기독교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신앙 따로 삶에 따로 이게 믿음과 신앙이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따로예요, 따로. 믿는다 하는데 삶은 전혀 따라오지가 않아. 항상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이분부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전체의 우리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가 정확하게 풀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접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다.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이 딱 풀어지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영접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놀라운 거죠. 자,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일 수 없죠. 영접은 실제적이고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 지식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지식일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일 줄 믿습니까? 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셨는데 우리가 머리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실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건이고 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입술로 주여 주여 했던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스스로 속았다. 자신이 속았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자신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았으면 누가 회개하지 않았겠는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바로 영접이다. 영접하며 모셔드려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거 믿습니까? 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 한해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 기도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 내가 주님을 영접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살려고 오셨는데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살아야죠, 여러분. 살아야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임재 가운데 살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까? 나 이렇게 가니까 뭐냐면 이제 믿음과 신앙 따로 삶에 따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버리는 영접으로 연결. 이제 이 한국 이 전체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다른 거 없잖아요. 영접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영접하여 오셔드려 함께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나도 주님도 서로 정확하게 안다. 이런 믿습니까? 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 나 종옥이 안다. 나를 안다. 나도 주님 압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귀어야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결혼식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딴딴딴딴딴딴 신랑 내 방에 들어온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힘들었고요. 자꾸 이야기해야지.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그런데 부부가 여러분 결혼해놓고 안 산다. 여러분 요즘 희한한 부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부도 있겠죠. 요즘 이상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영원히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와 영원히 살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분과 살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교제, 사귐, 그분과 함께 사랑 나누는 거. 그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딱 정확한 거죠. 그분은 우리는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놔요. 예수를 자꾸 우리는 도불처처럼 놔놓고 그런 철학만 하고 빠빠이 필요할 때마다 붙여요. 돈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빠빠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죽어 있는 거잖아. 그거 죽어 있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임재를 위해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임재고 은혜인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주님을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이 신령한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 나누고. 그렇죠. 그게 신앙입니다. 자, 4번. 오늘 죄송하면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기도
이는 조금 짧게 하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끝내버립시다. 자, 제가 빨리 마칠게요. 4.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정하라. 진짜 이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나? 이게 그런 지식이냐? 이게 진짜냐? 이걸 확정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정을 하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맞아요. 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맞아요. 분명히 믿음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선지자들처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는다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내 몸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여러분 결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함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까? 이 신앙 순종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근데 예수님 주를 믿는다는데 말씀에 불순종해.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런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믿습니까? 심판의 주입니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니까요. 비록 나의 신랑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가? 네가 진짜 이걸 믿나? 믿으면 네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있다는 사실, 영접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영접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그걸 진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 말씀은 좀 바울이 열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없는 짓 하니까 너희들 진짜 믿음 있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 진짜 믿냐? 그걸 너희들 확정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사냐? 확정해. 그러나 나는 확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영접한다는 사실을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 눈치 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치를 볼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분의 상대를, 그분의 상대를, 그분께 여러분 상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저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나 모른다 합니다. 나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있고 내가 11조도 드리는데 나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영접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좀 있습니까?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가짜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이 뭐냐면 가짜가 여러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말만 주여 주여 하시 진짜 안 믿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지가 여전히 주인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복음이 터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다른 교회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가짜 신앙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찌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진짜 신앙이 뭐냐? 라고 한다면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로마서 10장 9절의 믿음,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확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다. 부활로 확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실제인 것이다. 오직 부활로서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눈의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것만 같다. 모든 혼미가 벗겨지는 것만 같다. 이제는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가능하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뭘로 확정할 수 있어요? 영접하면 부활로 확정되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또 부활하셨냐? 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부활은 임재까지 가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네가 영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정확하게 우리 것이 됩니다. 자, 5번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제가 빨리 읽고 마칠게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당신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영접 할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모른다 하는 거 모른다. 큰일 납니다.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신앙을 안다고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큰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도는 신앙이 이게 꺼죽대기가 되면 안 됩니다. 꺼죽대기. 그러니까 이 타대스물 교회 와서 이런 지옥 가는 사람 바보인 줄 믿습니까? 우리 강유중 사님이 이 부분을 빼겠지만 하여튼 이름에 잘 믿기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항상 이렇게 김정수 원장님한테 가면 이야기하는 우리 다대스물교회 다녀야 된다 알았지? 우리 교회만큼 복음을 정확한 교회 없다 알았지? 아유 우리 위에서 자매 어머니도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확히 믿어야 되는데 가짜로 믿으면 큰일 나는. 여러분 강주 집사님이 뭘 깨달았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믿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안 믿고 있는데 믿는다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이 먼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안 걸어주면 여전히 안 믿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가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짜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제3 하나님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성령적 받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0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고 영접은 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마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준 적이 없어. 구원을 티켓으로 준 적이 없어. 구원을 주님 관계 사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님이 그 애탄 사랑을 모르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줄 믿습니까? 이 임재가 사랑이라니까. 복음의 사랑이라니까. 그래 우리는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살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아들까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정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위자를 사랑하고 좋은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와 나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걸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만큼.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왜 천국을 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생 주신 것도 영원히 살려고 천국 주시는 것도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었어. 영원히 살고 싶었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도 영원히 살고 싶었어. 이 사랑인데, 임재가. 그런 신앙생활은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뭐 예수 믿으면 공부하던 거지 뭐. 신앙껏.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접은 동행의 시작입니다. 동행 시작. 그리고 그림 보니까 정확하게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5번 결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은혜이며 성령 역사다. 벌로 창조주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였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는 점 있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예수를 주인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점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안 보여. 내가 이분을 알았어. 이분을 진짜 내가 만난 거야. 이걸 만난 거야. 지식이 아니라 진짜 만나니까 꼬꾸라져 버린 거지.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서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납시다.